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요즘 저에게 주신 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요에 대해서 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적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것이고 그래서 다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은 특히 예수님께서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해석을 바꿔서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해석 자체는 그런데 이 해석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해석을 먼저 하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뭐냐면은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까지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로 깨닫는 거하고 이해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를 설명을 들어서 그게 맞아 해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합해져서 그렇구나 하고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것 사항이지 열심히 내가 뭘 많이 외우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외운 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깨달아지면 되겠거니와, 그것이 내려가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길가처럼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여를 못 누릴 뿐더러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체를 이제 고민해야 될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더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곧싹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생명의 말씀이 좋아서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견고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라지가 않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이 마음을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이 없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 만물의 자연의 법칙에서도 뜨거운 햇빛과 그 다음에 그 추위와 눈보라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추위와 눈보라를 땅속에서 씨가 뿌려져 가지고 넘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하면서 여름에 그 더운 무더위를 견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어떠한 건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다 알게 하셨거든요. 물론 로마서에서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가리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필요해 라고는 하는데 참신이신 하나님은 찾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운행의 원리를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전에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내가 연단 받는 건 싫고 뭔가 과실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서 봐도 연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이제 영을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임하면 연단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가 다 된 다음에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전하는 그때 또한 환난과 핍박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은 그냥 끊임없이 오는 것이고, 나는 그냥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기운을 막는 데입니다. 하는데 그것을 이제 21절에 보면은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은 그냥 이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끝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사람의 유형, 사람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형태가 어떠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나누면 길가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하고 옥토하고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교훈하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불신자가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특히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선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딱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천국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율법하고 복음을 계속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있고 율법에서 거했지만 율법에서 머물면 멸망이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그 삶이 어떠한 건지, 복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구분해 놓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넘어오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그 세 개는 율법에 잡혀있는 자들이고 좋은 땅 하나만 이제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결론을 내리면은 좋은 땅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시고 그 나머지는 다 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복음 가운데서도 젖먹이가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길가 땅은 아예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의 씨가 이렇게 없으니까 여기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못 깨닫는 것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밭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하면 돌밭이, 그 다음에 가시,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 이렇게 하는 단계를 또 나눠보면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아직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젖먹이인 돌밭, 그 다음에 조금 자라서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지만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뭘 하는 가운데 세상의 풍파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종래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그 마하나임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그렇게 구분된다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분되는 것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율법하고 복음을 나눠보자고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율법하고 복음을 딱 그러면은 이 굉장히 좀 잘못 인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율법은 내가 행위로 뭘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내가 안 하고, 그래서 혹자들은 그냥 복음하면은 방종해야 되는 줄 안다고 막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 이제 2장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하는 거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이지만 그 5장 그 산상수훈서부터 계속하면서 8장 가고 7장 가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기 그 반석이 지는지,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는지 배가지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얘기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반석에 지어졌느냐 아니면 모래에 지어졌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행함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는 것이고 복음은 뭘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기 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행함 자체가 거기까지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하고 복음하고의 가장 큰 차이,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요? 저는 주체의 차이라고 봅니다.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거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밖에 말씀이고 저기 그 안에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 있고 생명 그 자체이고 그 다음에 불로서 하면서 미움 다투시기 싫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한다고 그러고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가 있는 것들을 묵게 하고 그 다음에 육으로 되는 육체의 예법, 영의 예법, 마음의 예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를 다 구분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그냥 내가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율법은 주어가 나예요. 네가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온 것이고 복음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럼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절 맨 처음에 시작 산상수훈이 끝나면서 그 산상수훈을 이제 풀어가면서 말씀하시는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해가지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광과 몸을 이제 보존하고 있는데 그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하고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주어가 나냐 하나님이냐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모든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내가 할 게 아니니까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크신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이 성령 영으로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 마음에 좌정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그냥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것 내가 믿음을 연합하여서 한 것밖에 없으니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율법이 굉장히 어렵고 복음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감독입니다. 율법은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안 하기만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은 내 마음이 어떠냐 네 생각이 어떠냐 라는 것까지 잡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우리나라 옛말에도 철들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죽을 때가 돼야 철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철이 안 든단 말이죠. 사람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큰 충격이 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을 바뀌는 게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어떻게 받겠냐고 할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너희는 그냥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믿어. 그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연단하셔가지고 너희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그러면 주어가 네가 했다고 해서 주어가 너냐? 아니, 내 안에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통치함을 따라서 너가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밭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한 건데, 돌밭에 이게 말씀을 그냥 꿀같이 단 말씀이라고 받았는데, 금세 해가 돋아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의 연단, 그 말씀 내 안에서 실체화가 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금세 없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그 이삭 그렇고, 그거보다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의 21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상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질러와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낳고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내가 가면은 너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고 하시는 그 약속에 따라서 너희가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다 사했고, 성령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실 것이라고, 내 주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자체를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아멘. 우리가 복음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거듭난 거는 좋은데, 그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저는 거의 한 40년 넘어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있는 육체의 예법 가운데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육체의 사고, 세상의 사고에 젖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사고가 뭐냐면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살아서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겠는데,
그냥 내 안에 여기 계시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거 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편안히 지금 이대로가 좋소하니 내가 편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하거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좀 안 좋은 말로 신체말로 가우다시 좀 잡고 뭔가 좀 다른 사람도 좀 부리고 하면서 하는 걸 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속성이 그 속성이 뿌리 깊고 거기에 뭐까지 되어 있냐면은 아나카하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오면서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 나의 그 생각 가운데 있어갖고 야 네가 잘할 수 있어. 하와이에 얘기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네가 이게 있는 거야. 이 땅 가운데 야 지금 이 세상을 봐 다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사람이 최고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 그 다음에 너는 구원받아서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는 이 땅 어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계속 꼬이고 그게 그럴듯하고 그게 좋단 말이죠.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외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도 핍박하는데 내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밖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하고 내 안에 나를 떠받들어가지고 나는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에서 복음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평안한 삶을 못 살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않다고 하시는데 그 평안을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것 자체를 누리기를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그럼 이제 우리의 광야의 정 말씀이 우리를 기경하셔야 되니까 이제 환난과 핍박의 고난인데 그것을 제가 이기면서 그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거 자체가 되어지는 그 연단이 필요한 것 자체가 이렇게 율법적인 육체적인 요소가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데 어느 때까지 핍박을 하냐면은 젖될 때까지 합니다. 젖되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내쫓으라.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은 우리가 나는 죽어야지라고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가는 그 순간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가 큰 여러 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칸도 여러 개야. 그 여러 개라 가지고 어느 칸은 어릴 때부터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속성에 가까운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예 그냥 그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하나 켜진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래서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것들 자체가 있어지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부분 한 부분이 하나씩 넓어지면서 내가 접목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율법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그래서 내가 어디 나가서 내가 뭘 찬양을 한다 그래가지고 나 찬양 잘해 라고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내가 말씀 잘한다 그래서 막 하고 내가 은사가 강해 나 돈 많아 나 명예 많아 내가 뭐 냈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 거기 가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또 확 주눅이 들다가 아니면 막 거기 막 현기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던가 이런 데서 하나씩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천국의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돌밭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것 자체가 받는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지고 된 말씀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졌는데 내가 할 힘이 없어서 못 되어졌던 것 그것이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같은 안 좋은 행동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면서도 이러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덮어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확신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하나 되어지면 돌밭이 하나하나 깨어져 가지고 거기에 말씀이 하나가 생기고 그 말씀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 있고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 돌이 깨어져서 거기에서 환난 가운데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게 나오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뜻이 여러 개 되면은 이제 좀 자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처음에 자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옵니다.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방에 쭉 하면 좋은데 그게 또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왜 그런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환난 가운데 제가 군대도 다녀오고 군대에서 뭐 유교훈련도 받아보고 또 이렇게 연단의 시간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생했을 때 뭔가 옆에 같이 있어주고 고생했을 때 내가 뭔가 경험했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그 각인이 잘 되고 오래 기억에 남고 그것이 내 마음을 연단하는데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랑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 하나하나 하는 과정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고 너가 힘든 것은 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서 준 것이지 내가 너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나중에 지나고 우리 지금도 그러셨습니까? 좀 지나고 5년 전 10년 전에서 내가 저랬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셨구나. 저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죽음의 구렁텅이에 우리 보고는 목소리도 거기까지 다 넣으셨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보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냥 순탄하게 되어져서 온 날보다 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방편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머리부터 하나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는 여정에서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위안도 되고 이해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뭔가 연단들이 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어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있어지면 그러면 종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장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시나무인데 이제 세상에 염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이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저를 먼저 연단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세상의 걱정되는 염려에 대해서 또한 돈에 대한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뭐 사역 현장에서도 그렇고 말씀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이런 데서도 보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돈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돈하고 연관지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그냥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데 그냥 그 성경은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그게 육체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늘 복음과 율법을 이 싸움을 할 때 내가 복음주의이면서 내가 세상의 근심 가운데 있구나.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돈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좋은 땅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제가 아까 율법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세대와 구약의 세대와 구약이지만 다윗의 통치가 있는 것을 또 예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계를
받지만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과 우리 이 땅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게 자녀 낳았으면 그게 시작이지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계시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내가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너가 나의 입이 되고 내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해서 그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그 천재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사역지가 어디까지 간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내가 안 해도 뭐 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거야.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구원을 이루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았으면 됐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라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할 뿐만 한 사람도 없이 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시킬까 어디 학교를 보낼까 어느 유치원을 보낼까 어느 대학교를 보낼까 직장을 어디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얘는 체격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러니까 또 우리 집안에 또 잘하는 것이 어떠니까 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 자리에서 그냥 갓난아기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자체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고 하는 것은 100%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대신에 자녀가 나서 자라는 것은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자녀와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꿈꾸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자라고 나가서 열매 맺는 삶 100배, 60배, 30배의 그 부여로운 삶을 누리고 그것을 주변에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부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까지. 그 행하는 것까지를 가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답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땅을 주장하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 말하고 같더니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아까 처음에 봉독은 안 해드렸지만 이 12절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온전하게 우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있으면 더더 있어질 것이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너희가 살아있으면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너희가 뭐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도 없고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몰라 그냥 너희가 그냥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하나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굶어 죽지는 않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있는 거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천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부유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안 맞아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죄만 사면 되는데 너에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구요 내가 빈곤에 처했기 때문에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 단지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맡은 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맞는 옷이 있어서 너희가 지금 너희 생각 속에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너와는 안 맞을지 몰라도 나는 너로 마음의 평강 가운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게 함으로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충만히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가 와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주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온 우주가 다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또 뭘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의 부여를 주장하시면 그 부여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참하면 돼요.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제 수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성령의 덮으심.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덮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덮어주심이 필요해요. 이 덮어주심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상에서도 바라봄의 법칙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생각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통치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뭐 속으로 고백하거든요. 주님 통치하셔 예수 주 예수 그렇게 하고 붙는 것 자체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계속 중얼거리고 묵상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조금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안 드리고 덮으심이 왜 덮으심이 나올까? 라는 거죠. 그냥 뭐 예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성령의 덮으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좌에 기름 부으사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다른 말이 임하시옵소서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덮으시옵소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기에 덮는다 그러면은 뭔가 더럽고 안 좋은 걸 딱 덮어갖고 못 나오게 하고 너 나오지 마 해가지고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 덮어서 하는 것들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한 방에 우리는 그냥 탁 성령의 불이 임하고 뭐 기름 부음이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싹 말끔히 없어지길 원하지만 덮고 그래서 덮어서 그냥 나중에 또 그게 있어서 또 불룩 나오지만 전에처럼은 안 하고 그러면서 덮으시는 그 가운데 그것이 딱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덮는 거에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그 밑에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암탉이 알을 품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품으신 게 있으니까 덮으시는 거 자체가 그 다음 하나가 또 그러면은 지켜보호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그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나기 전에는 안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도록 지켜보호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중요한 게 암탉이 알을 딱 하고 있으면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품고만 있잖아요. 그런데 21일인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굴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부화해서 생명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품는다는 얘기 덮으심 안에 운행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자체를 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믿음을 연합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해가지고 지금 묻고 좀 했더니만 그게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럼 예수님도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아예 그러셨고, 그럼 예수님이 참빛이면 하나님 아버지도 참빛이세요. 그럼 성령님도 참빛이세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 흰색도 아니죠. 그냥 투명한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각 색깔별로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보라색부터 따지면 보라색은 통치잖아요. 그 다음에 남색과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두색하고 파란색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과 노란색이 이제 믿음, 이렇게 가는데, 빨간색이 피예요. 빨간색이 피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피기 때문에 성령님의 덮으신 빛이 내게 임하시면 그 빨간색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덮어버리세요. 내 죄를 사해버리세요. 그러니까 빛이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없어갖고 성령님이 임하지를 못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연합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것도 부족할까 봐서 성령님이 빛으로 오시면서 아예 거기 빨간 빛이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세요. 우리의 죄를 멸해버리시고 그 가운데 멸하시면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왕성하게 하시고 종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 다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담에게도 주어졌죠. 다시고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 권한이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한 발 쳐 있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내가 그 감정에, 그때 상황에 딱 매몰이 돼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훅 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늪인지 옳은지 모르고 그냥 그 안에 있어서 그렇지, 내가 한 발짝 건너서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왜 혈기가 날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차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깨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냥 그게 있을 때 성령님 안 좋은 거면 성령님 덮어달라고 계속 덮어달라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이은 삼아서 그냥 덮어달라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럼 계속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말씀 오늘 하루에 주시는 말씀, 찬양 가운데 주셨던 간에, 기도 가운데 주셨던 간에, 오늘 말씀이 있는 가운데 주셨던, 요즘부터 아침 만나 그래가지고 말씀들 그냥 카톡으로 막 열심히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내 말로 확 들어오는 말씀이시면 그 말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덮으시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죄질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돌박 가운데 있으면서 환난이 왔을 때 내가 넘어질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세상의 염려나 돈의 걱정 때문에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차피 내가 걱정해봤자 내가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돈 없으니까 하나님 주실 거고 주시라고, 그리고 내 마음 내가 못 만지니까 하나님 와서 덮으시라고. 예수의 이름에, 예수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고 하셨으니 말씀 위에 기름이 부어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름이 부어지실 것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주장하실 테니까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그냥 이 70대도로 그냥 성령의 덮으심을 구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되새기기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옥토, 그걸 가지고 기경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경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기경이 내가 기경하려고 그러면은 평생 파봤자 돌밭이고요. 그 가시밭은 평생 해봤자 뜯어도 또 나는 게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복토해가지고 계속 덮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거 없애도, 그거 대적해서 싸우는 것도 내가 왜 해요? 내가 해봤자 못 이기는 걸.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벌려놓고 그냥 덮으시던가, 아니면은 말씀으로 주장하시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그냥 마음속으로 묵상할 테니까 성령님 임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냥 당연히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걸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하루하루 성장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빛까지 가시면서, 그러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유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를 하는데, 이제 이게 그냥 히브리적으로는 100배가 대풍이고 60배가 풍년, 그냥 풍년이고 30배가 평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흉년이 없어요. 기근의 때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연단한, 우리 저기 요즘 월드컵 해가지고 축구 선수들 해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지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선수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할 때 그 여름에 얼마나 땀 흘려가면서 그냥 그 온몸의 힘, 발에 경련 쥐관하고 몸에 온 경련이 하면서도 연습을 더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힘들지만 그 자체를 힘들다고 피하지 않고 서로 국가대표 선수 대회하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이 훈련받는 기간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분노로 내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경험하시고 있고, 저는 또 앞으로 경험할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걸 또 보고 들었잖아요. 꼭 내가 경험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서 나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그 부요 가운데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연단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난 핍박이 오는 것 자체를 그냥 끝까지 보면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 성장하겠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포근히 안아주시고 그러시면서요. 그것들을 다 누리시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 직장과 생업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알고 지내는 모든 공동체들 위해 차고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